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예배할 때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던 죄악과 슬픔이 사라지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도 겸손하지 않았고
내 능력으로 얻은 양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세상이 조금만 유혹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거짓과 불의와도 쉽게 타협하였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삶에서 고난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문제없다고 고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결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신인율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시사 정금 같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늘 부족한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며 교만함으로 주님보다는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날에 씨를 뿌리고 햇빛과 바람과 필요한 비를 철을 따라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수고가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열매와 양식을 함께 나누며 주님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주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별되고 준비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천국 여정 중에 맡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하는 노래하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길 같은 여정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일으키시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속히 이전보다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학과 취업 등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 능력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다만 우리는 힘써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주의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기관들과 상현의 지교회들 위해 동행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산적한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미혹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서울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윤유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사랑으로 잘 섬기며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랑의 은사를 7배나 더해 주셔서 상현의 성도들과 각 가정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성령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의 말씀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현장에서 힘써 실천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성도들께는 은혜 가득한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원들의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도 주님을 늘 찬양케 하심으로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높여드리는 노래하는 제사장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3면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애통하며 소망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날을 주셨고 또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결실과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좋은 계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시간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시고 또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하시는 일들 풍성히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심리적 질병을 치유하는 그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그는 수많은 대학과 기업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돼요. 그가 어느 날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다가 자신의 책을 집어들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은 무려 1000페이지나 됩니다. 3000가지가 넘는 치료법이 있고 10,000가지가 넘는 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내용도 단 2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칠판에 2글자를 딱 씁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글자, 그리고 다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만약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그때 시험 준비를 좀 더 잘했더라면, 만약에 그때 직업을 바꿨더라면, 이렇게 후회 속에 잠기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음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노력하겠다. 내가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결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면 그 말이 당신의 습관이 될 것이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그런 후회하는 말보다 이 다음이라고 하는 미래를 기약하는 말, 그 말을 많이 할수록 더 나은 미래를 만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만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 많이 후회하게 되죠. 만약에 그때 내가 이랬다면 지금 더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런 후회는 왜 생기는 겁니까? 그때 그 당시는 그것이 좋은 기회고 좋은 시간이었다는 걸 잘 몰랐기 때문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후회하고 안타까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후회하면서 계속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 역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과거의 사건 때문에 몹시 아파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어디서 웁니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의 강가에 있습니다. 이민을 간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망했고 자신이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몇몇 백성을 제외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요. 여러분, 포로가 뭐 좋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남의 집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제국 여기저기에 있는 노동 현장에 그 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는 강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도 있었고 그발강, 을레강이라고 하는 이런 강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로 이 포로들을 끌고 와서 여기에 운하를 건설하는 그런 노동자로 이 사람들을 끌고 온 것이에요. 고되게 노동을 하면서
이 시인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어쩌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된 걸까? 과거에 어땠습니까? 자유롭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그 처지와 지금의 처지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이것은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전쟁 한번 잘못해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렇게 우는 것은 단지 뭐 나라가 망하고 내가 서럽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내가 처해 있다라는 그런 통곡이었습니다. 여기 울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이제 빠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정확한 의미는 방성대곡하다,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처럼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억누를 수 없는 큰 슬픔 때문에 고통스럽게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통곡이 나온 겁니까?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행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울음은 바로 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통곡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그 애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애통해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애통할 수 있다는 게 자신에게 아주 큰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수많은 그런 좋지 못한 감정들도 안에 놓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죄악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런 모습을 내가 보게 되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덜컥 들 때에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토로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애통해하고 울 수 있을 때 그 더러웠던 그 마음의 찌꺼기들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감정들, 죄악의 어떤 찌꺼기들,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마음들, 이것이 울음을 통해 눈물을 통해 조금씩 씻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치유를 받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했던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울해하고 절망했던 마음이 새로운 소망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말씀을 거역했던 마음이 이제는 그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겸해지게 되고 또 아래 들던 교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비로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욕심과 죄악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애통이 할 때 비로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던 좋지 못한 불순물들, 이거를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물을 닦아낸다는 게 편하고 쉬운 작업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깨끗하게 되고 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귀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때로는 이 시대의 아픔 때문에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탄식하는 삶에서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죄라도 그 앞에 내어놓고 항상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애통해야 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애통해야 하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가 서럽기 때문에 애통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애통은 이것을 더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이 부정적인 마음들, 죄악된 요소들,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씻어주시고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애통함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아픔들 치유받으시고 하나님과 기쁨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애통해하는 시인에게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와요. 자신의 그런 처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시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노래 있지 않느냐? 그거 한번 불러봐.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영을 돋우라는 거죠. 아마 이 포로들을 감독하는 그 바벨론의 관리들이었을 것 같아요. 포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노래시켜보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죠. 이들이 뭐 정중하게 부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희 어차피 포로지 않느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너희들 보니까 악기도 들고 있고 그곳에서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불러서 우리 기분을 돋아봐. 조롱하는 거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희롱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기는 바벨론 땅이야. 너희들 지켜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제 하나님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곳 풍습을 따라야 돼.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요구대로 한번 노래 불러주면 좀 더 생활이 편해질지도 모르죠. 괴롭힘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혜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애매한 괴롭힘을 더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 불이익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듣지 않는 게 맞는가? 시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 그들의 요청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 것이라면 뭐 한 번쯤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불러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버드나무에 자신의 그 악기, 그 수금을 걸어놓습니다. 노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드려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잊을 바에는 차라리 그 악기를 연주하는 내 오른손 그 제주를 내가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낫지. 그렇게 노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뭡니까? 시온이라고도 표시가 되죠. 근데 단지 그냥 도성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 신앙의 추억의 장소, 그게 예루살렘 아닙니까? 비록 내 신분은 포로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열정이 변질된다면, 혹시 식어버린다면 차라리 나는 내 오른손이 굳어버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아무것도 노래를 부르지 못할지라도 그게 더 낫겠다. 내가 차라리 그렇게 될 망정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겠다는 거죠. 내 삶의 잠깐의 이익을 보자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그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인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갖 좋은 축복과 은혜를 누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는커녕 걸핏하면 바알을 섬기고 우상들을 따라 섬겼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않았고 그저 그냥 세상의 우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상실하고 나니까 그 죄가 얼마나 컸던 건지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였는가를 다시금 깨닫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결단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진 축복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높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는 것도 물론 귀하겠지만 잃어버리기 전에 깨닫는 게 더 귀한 거 아닙니까? 놓치기 전에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인을 보십시오. 지금 나라를 잃었어요. 가진 거 다 잃었습니다. 아마 가족들하고도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얻은 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그 결단, 그 믿음을 얻은 겁니다. 그걸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노래 한번 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단지 노래를 부르냐 안 부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신이 다스린다고 믿는 그 땅에서 내가 그 땅의 생활 방식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키며 살 것이냐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조금만 타협하면, 자신이 조금만 자기 입장을 유보하면 보장되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분명히 살기가 편해질 거예요. 반면에 이것을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불이익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명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시인이 지금 편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죠. 포로된 상태에 있고 그를 둘러싼 이 모든 문화가 이미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다는 것이에요. 자, 뒤늦긴 했지만 시인은 지금이라도 나는 이제부터 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 아닙니까? 지금 시인과 똑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왕의 호의를 받았어요.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왕궁의 교육을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생활 양식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문화 속에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앙하겠다는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얘기해요. 정해진 시간에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이 이 신상에 절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상에 절하지를 않습니다. 적국의 왕이 호의를 베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대놓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적대감이 돼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우했는데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왕이 진노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신상에게 절하면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대단한 호의를 베풀어줘요. 세 친구의 대답이 뭡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진노한 왕이 풀무불을 뜨겁게 달구고 이들을 그곳에 던져버려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뜨거운 풀무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또 어땠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을 부추깁니다. 왕이시여,
일정 기간을 정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십시오. 이러면서 왕을 부추겨서 칙령을 얻어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그 창가에 서서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들 다 보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맹수의 입에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모함하던 자들을 사자 입에 던지셨어요. 그들은 분명히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큼은 분명히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이방 땅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들 가운데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열정, 그 정절, 이것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신앙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소중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나를 둘러싼 문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참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점점점 타락하잖아요. 물신 숭배도 가득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 때도 있어요. 참 어렵죠. 여기서 조금만 딱 타협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눈치 한번 맞춰주면 조금 더 그냥 편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이 문화의 한복판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길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면서 시인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가 굉장히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의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인이 지난 날을 애통해하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탄식하고 후회하느라고 아파하느라고 미래에 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하고 나니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좀 미움과 저주의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들을 치라고 하고 망하게 해달라고 하고 아주 그것도 끔찍하게 망하기를 기도해요.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기도는 단지 원수들이 멸망하길 바라는 개인적인 저주나 민족적인 복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린 사람들, 그리고 그 신앙을 조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믿음의 기도예요. 여기 이제 그 바벨론과 에돔이 그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핍박한 두 민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민족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웠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동쪽 지역,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에돔을 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기억하신 거죠. 멀리 보면 너희들의 형제 나라니까 그들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근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확실한 적보다 애매한 친구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에돔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인 척했지만 이스라엘을 속으로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것을 굉장히 뒤에서 회방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거기에 합세를 해요. 자기들도 돕겠다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같이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을 학살하고 온갖 잔악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못마땅했던 거죠. 자기 형제 국가가 더 번성하고 더 잘 되는 것이 아마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기회를 봐서 그들은 적국과 합세해서 유다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단지 복수심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선대했는데 저들은 우리를 악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이렇게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기도는 이루어져요. 서기 70년경에 로마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침공할 때가 있었죠. 이때 에돔은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이제 자취가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중동의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86년밖에 안 돼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아니 시인만 기도했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뭡니까? 시인이 자신의 죄를 애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시인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분노,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과 그 분노를 무분별하게 쏟아낸 것이었다면 응답받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개인의 분노를 쏟아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이런 미래를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애통해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니까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감히 꿈꿀 수 없었던 복된 미래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겠어요? 이런 애통함은 없으면서,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은 없으면서 그저 내 요구가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게 살 것을 다짐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그 삶은 계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렇게만 간구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겉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뜻대로 구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잘못된 삶이 있다면 애통해하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절망하고 한숨 짓던 삶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과거가 아프고 쓰라렸을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더 밝고 복된 미래로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이 애통해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응답과 복된 미래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애통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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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애통해하며 온전히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응답 주시는 복된 내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나온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천명남이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천명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명나무 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명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명나무 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명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으로 소망 중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선하고 복된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주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과 순결한 믿음을 위협하는 악한 법들을 막아주시고 폐지시켜 주셔서 우리와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하심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봉헌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와 지역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도록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피택자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케 하시고 주의 일꾼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거룩한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복된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응답하여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현에 속한 모든 지체들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간구하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간구할 때에 순탄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유학으로 출타한 자녀들 있습니다. 평강히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애통해 할 때에 소망을 주시고 신앙을 결단할 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상현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합니다. 한 가족이신 것 같은데요.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지, 정승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상현교회 통해서 복된 믿음 생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6층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당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월에는 산상 기도회와 또 선교사 묘역 탐방의 순서들이 있는데요. 우리 항존직 피택자 산상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8일 오전 10시부터 곤지암에 있는 소망 수양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네 가운데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버스는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교구의 전우치 집사님, 한경남 권사님의 가정의 자녀인 전혜원 양이 이번 주 토요일 8일 오후 2시 30분에 역삼로에 있는 더 그랜드 힐 컨벤션에서 결혼 예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제죠.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신혼부부 있는데요. 이교 설송이 우리 성도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 어제 결혼식을 마친 우리 신혼부부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0장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명남의 꾀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명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을 애통해하며 신앙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이 복된 미래를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